참으로 피곤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중고등부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요,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이제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김지현 약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서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적 성교육 혹은 기독교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저 세상이 주는 많은 성 관련 지식에 성경 구절을 추가하고 적당히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 붙여놓고 교육하면 그것이 성경적 성교육일까? 기독교 성교육은 단순히 기존 성 관련 지식에 성경 구절을 보태거나 하나님, 예수님 등 기독교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전달하려는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실시한 성교육에서 하나님, 성령님 등의 모든 기독교 용어 혹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빼버린다 하더라도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성경적이어야 하며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기독교 관련 단어가 100번, 1000번 나온다 하더라도 전달하려는 가치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성경적 성교육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러한 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단지파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땅은 남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여하신 땅은 남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그 주변에 강한 지파들이, 강한 어떤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만만한 지역인 이 북쪽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과정 가운데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 사사기 18장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나와서 막 은혜롭게 막 축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지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만약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자칫 이 말과 어떤 상황에 이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이 단지파가 이 남쪽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인도받았나 보다, 자칫 우리가 어때요?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시에 명초해 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 속에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계획과 욕망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게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단자손이요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남쪽 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은 너무 정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정복하기 쉬운 땅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어디가 정탐하기 좋을까, 어디가 만만한 땅인가 위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 들어봤는데 어디여서 우리가 들어봤을까요? 바로 사사기 17장입니다. 우리 앞장에 나와 있던 그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그 미가의 집입니다.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레위 청년을 불러다가 막 제사장으로 만들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막 세웠던 그 불신앙의 집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까지요. 보면 그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들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남쪽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은 이 남쪽 사람 같아요. 유다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단지파와 유다 지파는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경상도 말투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경상도 말투를 쓰는 그 레위 사람을 만나본 겁니다. 그래서 너 이곳 사람 아니지? 하고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낯선 땅에서 자신과 비슷한 말투를 쓰는 사람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향도 비슷한 레위 청년에게 5절에 보시면 자신들이 이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것도 봐봐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갈 텐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만약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어야죠. 왜 다른 데 와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은 어때요? 신앙적인 어떤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요, 인본주의적이고요, 기복적인 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인에게 묻는 것은 점쟁이에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도 되겠습니까? 이거의 정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게 있는데 너도 빨리 그 대답을 해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6절 말씀, 단지파가 미가에게 묻자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도 봐봐요. 지금 보면 문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막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있대요, 함께한대요, 막 축복해주고 있어요. 평안히 가래요. 전혀 어떤 비판적으로 볼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미가에게 지금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했는데 미가는 전혀 하나님에게 묻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그냥 이들이 어때요? 동전 자판기를 넣었으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바로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그냥 자신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처럼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 들으려고 구하고 찾는 이런 모습은 너무 유치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열심히 예배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현대와 과거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어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이지.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은 작아요. 왜 머리는 큰데 몸은 작을까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문제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한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한 가지라도 기억하셔서 작게나마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순종할 막 거대하게 막 이민족을 내가 막 복음하고 막 매번 그렇게 못해요. 뭐 목사님 나올 때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 2시간씩 해야 된다 하고 어느 목사님은 맨날 금식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따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중에 작게나마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리고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머리로만 듣고 행하지는 않고, 아이, 저 목사님 설교가 뭐 저래. 아이, 들을 게 없네, 들을 게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들도 그런 거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을 얼마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한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청년 때 기억납니다. 어느 한 그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정확한 무슨 비유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은혜가 있으니까 뭐 예배마다 쫓아다니는 거죠. 예배마다 쫓아다녔어요. 뭐 교회 뭐 드리는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 금요 다 참석하고 외부 집회 뭐 어디요 뭐 다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그때 따라 이 비유의 설교를 여기 교회에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들은 거예요. 이게 간격이 길면은 기억을 잘 못할 텐데 그 간격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었고, 저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었고,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목사님 한번 설교해 보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 대단하신데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과연 저만 그럴까요? 제가 청년부 때 한 번 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는가 하면 자꾸 교회 예배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 뭐라고 막 상담을 하잖아요. 정답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팍 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행하진 않잖아.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저주가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씀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도 이거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남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남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내가 사실 나를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똑바로 못 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기 없네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뤄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정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말로는 거룩한 척하고 말로만 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머리만 비대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행하지는 않고 머리만 비대해져 가는 이 교만한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누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